6월 13일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먹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가서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2장 보시고요. 자막을 보시고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난주에는 흰샘병 어떻게 보면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요한은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이고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의심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특별히 나병까지 고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먼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친구인 중풍병자를 그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들것에 실려서 네 사람이 각각 한 모퉁이씩들을 잡고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들것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대충 가늠하고 그들은 그곳의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줄로 매달아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4명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방해한 것을 질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중풍병자 육체의 질병까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놀랍게도 오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으로 병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거두절미하고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친구를 들것에 누이고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은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친구들은 정말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사랑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께 협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어떤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도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걸어 다녔겠죠. 근데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코 들곳에 실려서 올 수가 없었죠. 근데 이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함께 오로지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기 위한 한마음의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놓이는 난관을 뚫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인산인해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내려놓고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리 끝에 지붕 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바로 예수님 발 앞으로 친구를 내려놓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높은 벽이라 할지라도 뚫어내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점점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어때 섬뜩섬뜩 놀라는 게 너무 개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결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마음을 합하는 마음, 어떤 난관에도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현장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떻게 유대 사회의 리더급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통달하게 잘 알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감동은커녕 중풍병자가 나은 것에 대한 기쁨도 또 그리고 이 병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율법에만 움직여 있고 이들은 오로지 형식적인 자기들의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요. 이 환자의 영혼이나 육체의 질병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영혼,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떨까를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멋있게 포장을 하고 멋있게 뭔가 나의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한번 해도,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이 움직여야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주님만 불러도 내 영혼이 떨리는,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을지언정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고 해도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어떤 지적인 욕구나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그들의 중심의 마음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며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득권층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그룹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결코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치료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질병까지도 치료하시고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는 어느 순간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들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내어 던지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며 당당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 나았다가도 또 아플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가 또 나을 수도 있고 또 나았다가도 아플 수도 있는 것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나의 육신도 고쳐주시지만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 어떤 장벽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갈수록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어떤 난간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라도 고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우리 아침 묵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